찬송가 2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오늘도 저희들 경험하면서 기억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룻기 3장 5절, 6절,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5절, 6절, 7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또 나오미가 했던 그 말을 룻은 한마디 어떤 불평이나 대꾸 없이 다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또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룻은 다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는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어머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순종은 바로 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뜻도 사라지고 내 계획도 사라지는 거죠. 순종은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건 바로 십자가죠. 순종은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도 죽고 내 계획도 죽고 내 뜻도 죽고 내 모든 것들이 죽어야만 바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려고 결심도 하고 또 결단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르는 게 특별히 말씀대로 살려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힘듭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내 의로 내 힘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만 제대로 떨어지기만 한다면, 이 마음판에 제대로 가기만 되면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이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요. 순종 굉장히 중요하고 순종 바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순종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너무나도 숙제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순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순종해야지, 내가 복종해야지라고 하다 보면 이것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바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열심히 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와 그 일꾼들, 사환, 소녀들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또 추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키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키질했던 것들을 이제 단으로 다 묶어 놓았습니다. 보아스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죠. 사환과 소녀와 소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회식을 한 거죠. 지금으로 보면 뭐 뒤풀이 같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성했고 또 거기에서 풍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그들이 마셨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보아스 포도주를 먹었겠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스의 신앙생활 또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그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분명히 어떤 음료를 먹고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았고 마음이 즐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즐거웠다는 건 마음이 흡족했다, 마음이 기뻤다, 마음에 만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기뻤을까요? 첫 번째는 분명히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바로 보아스는 마음이 즐거웠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배불리 먹으면 마음의 만족함도 있고 또 육적으로 또 충족함이 있기 때문에 즐겁고 기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죠. 바로 보아스는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또 수확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그 단으로 모아놨던 그 곡식을 다 봤을 때 이 마음이 흐뭇했을 거예요. 이 마음이 충만함이 있었고 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즐거움이 있을 때까지의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아스가 마음이 즐거워지진 않았을 거예요. 보아스도 이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그 보아스의 마음이 즐거워질 때까지 이 과정들, 이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밭 주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밭 주인은 사람들을 그래도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잘 고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리더였고 오너였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잘 나와야 될 텐데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사환이나 소년과 소녀들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 안에서 그들이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오너이기 때문에 물론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또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또 이 사환들과 또 소년과 소녀들의 비위도 맞춰야 됐을 거예요. 또 그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되었을 겁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아스는 사장이고 오너입니다. 그러면 이 사원들을 믿고 신뢰해야 되죠. 요것들이 내 보리곡식을 빼돌리지 않아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사장은 요 사원들을 믿고 신뢰를 해야 됐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초에 이 임플란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하는 회사. 그 회사의 직원이 무려 몇 억을 횡령했냐면 2,215억을 횡령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오스템 회사가 막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만 그러지 않죠. 은행권도 횡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권이 횡령했다는 건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 은행에서 614억이나 되는 그 돈을 한 직원이 횡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한 직원이 40억이라는 돈을 횡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너나 사장은 반드시 이 사원들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저게 내 돈을 빼돌리는 거 아니야? 내 보리곡식 그걸 빼돌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스트레스 어떤 불신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연이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날씨를 비가 오면 또 비가 많이 오는 것 때문에 또 걱정일 수도 있고 안 오면 또 안 올 땐 것 때문에 또 걱정일 수도 있어요. 또 햇빛이 많이 찌면 가뭄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햇빛 때문에 그것이 많이 찌든 아니면 많이 오지 않든 그것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신경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힘든 과정이었고 또 보아스는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내왔던 겁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바로 수확을 하게 되었고 또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그냥 바로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만족했던 것이 아니죠. 수고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마음이
기뻤던 거지요. 열매를 보니까 마음이 흡족했고 즐거웠던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너이신 분들도 있고 직장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또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쩔 때는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비위도 맞춰야 됩니다. 그 사람의 또 요구도 또 들어줘야 되지요. 어쩔 때는 막 성질도 부리고 싶어요. 어쩔 때는 막 혈기도 부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속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억울함도 막 생깁니다. 그러면서 속된 말로 다 이거 때려쳐버려 라고 하면서 다 내려놔 라고 하면서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떡하든지 간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묵묵히 감당하게 됩니다. 더러워도 참게 되죠. 가정을 생각하면서 참게 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게 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참을 때가 세상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마음이 즐거운 날이 분명히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달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열매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마음에 즐거운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성실히 하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셀과 담임 목사님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될 수가 있지요. 분명히 성경에서 너희들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건 정욕대로 구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 정욕대로 구하지 않았는데 나의 쓸 것, 나의 필요한 것 구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라고 하면서 의문이 들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여기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힘드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예배 생활도 하고 전도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과정이 빨리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 과정 자체가 기다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마음이 즐거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결국에는 추수할 때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 안에서도 열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긍휼의 열매가 또 있을 수도 맺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이 이 마음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변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저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에 맞는 열매와 또한 추수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는 초점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언젠가는 마음이 즐거워질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과정을 누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마음이 즐거워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이 과정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했던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디모데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장례식장의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마지막에 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받죠.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또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바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사모함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바울의 삶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마음의 즐거움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 과정이 물론 힘들었지만 이 과정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 그 어떤 이 시간 자체가 힘듭니다. 어려워요. 고달픕니다. 쉽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분명히 올 거야 라고 하는 여기에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그 마음의 즐거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고단하고 고달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과 건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사모님과 또한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교역자와 셀 리더와 소그룹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즐거움이 분명히 온다는 것, 결국에 마침내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이것에 대하여서 항상 참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하든지 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떻게하든지 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기에서 위로받고 거기에서 능력받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부흥과 또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한 함께 계시는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또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눠져 있던 분열되어 있던 곳들에 화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 환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공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의원이 되어주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의인들이 모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독보적으로 움직이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큰 일을 보여주시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알지 못하는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강이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다른 생각 일절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고 또한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기쁨으로 단을 얻는 기쁨으로 단을 얻어가는